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나의 행적과 나의 말과 나의 뜻을 다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면 안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우리한테 분명히 그 진리를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이게 또 읽을 수 있도록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거짓되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또 진리를 우리가 이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씨에 관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참 좋은 밭이 돼서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밭을 읽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곳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누구겠어요? 네? 비유니까. 물론 노부가 씨를 뿌리겠지만 여기서 비유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뒤에 해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4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마가복음 우리 4장 14절에 예수님이 해석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아까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뭘 뿌리시죠? 지금 뭘 뿌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러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그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러 갔다, 이렇게 표현돼요. 성경에서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의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성령이 요한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러분 동등되어 믿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맞습니다. 그래서 동등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된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씨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뿌렸다.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왔지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내신 건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는데 그 씨는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뿌리러 갔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지켰다, 지키면 좋은 밭이고 안 지키면 나쁜 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이 말씀이 좋은 밭에, 이 좋은 밭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성령의 밭에 뿌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좋은 밭 이전에 여러 밭이 있죠.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지금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 대상들이 세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밭에 그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되 내가 예수로 씨로 왔는데 메시아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밭과 같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도 말씀인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예요. 너희 마음의 상태, 너희 가시밭과 같은 상태, 돌짝밭 같은 상태, 또 길가 같은 밭 같은 그런 상태 때문에 메시아인 내 이 말씀, 하나님이 씨를 뿌린 이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이자 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자, 우리 씨를 이야기했는데 이 씨에 관하여 이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습니다. 27절 같이 썩을 양식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까지 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씨로 오셨는데 그 씨는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떡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또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채소와 또 뭐예요? 씨 같은 열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무의 중요함이 있어요. 나무도 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가 혹시 아십니까? 두 나무? 동산 중앙에 있던 뭐든지 중앙에 있으면 중요한 거죠.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 유일하게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과예요.
여러분 좀 전에 29절에 읽었는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뭐하라 그랬죠?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너희가 먹어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가 있는데 한 나무는 먹게 했는데 한 나무는 못 먹게 했습니다. 한 나무 먹게 한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생명나무. 또 한 나무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19절과 연관져서 보면 생명나무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으라 그랬죠. 씨 가진 열매는 먹으라 그랬어요. 씨 있는 나무는 먹으라 그런 거예요. 씨 있는 나무는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열매 맺는 씨 생명나무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악과에 씨가 없어요. 여러분 29절에 나온 말씀이 분명해요. 생명나무에 씨가 있고 선악과에 씨가 없죠. 씨가 없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뿌렸다. 그런데 그 씨를 먹는 자는 살고 그 씨 있는 것을 씨 가진 열매를 먹는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살고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특징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야, 먹지 않는 거야? 먹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죽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생수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사는 것 같으나 뭐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과 사망은 분명해요.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나무는 씨 가진 열매라고 그랬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겠다. 씨 같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씨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성경을 지금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룹과 화영검을 둬서 어디다가 생명나무를 둘러싸게 그룹과 화영검을 둬서 그 길목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럼 곧 뭘 못 먹게 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왜? 생명나무에는 씨가 있고 그걸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 이 죄진 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습니다. 원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다시 아담의 죄를 회복하는 아담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또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셔서 믿으라 하니까 믿는다. 성경은 그걸 다 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나님 보내신 씨앗이다. 나는 이 씨를 너희가 먹으면 이 말씀을 너희가 좋은 밭에 뿌려져서 좋은 밭, 내 힘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좋게 해서 만든 그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 뿌려지면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의로는 절대로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되어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맺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뭐가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하는 그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인생에 뭐 얼마 안 되는 그거 뭐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주셔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온 우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들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죽음까지도 다 주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죽기까지. 여러분 좋은 친구는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세상은 거짓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좀 전에 저도 방송을 좀 보고 왔어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엔 진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자고 않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만이 진리고 그 말씀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심령에 주께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잔으로 핏잔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 참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제게 있사오니 주여 제가 어디로 가나이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채우지 못한 것 채우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임해서 나를 참다운 생명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뭐 달라 어쩌고 하든 그런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그건 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저 이방인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이방인들도 다 구할 것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줄 정도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정도일 것 같으면 내가 오지 않았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종교적으로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무당 부탄듯이 믿는 거. 그건 어느 정도도 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다른 하나님의 진짜 참된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기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결국에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간 그 주제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그치요? 마귀가 유혹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준 그런 유혹이죠. 그래서 인간은 믿고 덥석 물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말한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희는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여러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누름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는가? 뭘 누리고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인용할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가? 이거 고민되시죠?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앉아서 쉬지 말고 언제나 늘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말처럼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고 그 씨앗이 내게 심겨진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진 것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고 여러분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느 순간에도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늘 사모하며 항상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또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기뻐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누림이라는 서울 전문으로 임정민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27절 8시에 매일 월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 있습니다. 저도 참석 못해서 광고들 좀 죄송한데 시간 되시면 참석 좀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천장님 총명왕과 지혜와 지식이 흘러넘쳐서 경제자들이 조성되고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임종민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현아 선교사님이 8일까지 미국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아 선교사님과 그리고 최영석 목사님 교회 사역을 영적 부형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입니다. 로마서 1장 1편하고 2편이 다 끝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일 12시 2층 커피숍에서 하니까 성경 공부 미용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 새롭게 시작하니까 또 참석해 주실 분 있으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레스트 카운티 지역주택조합 홍은욱 권사님 하시는 일인데 예배 최근에 예배 참석 많이 못 하시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 업무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현아 선교사님 미국 사역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조금 이따 올릴 때 저희 여기서 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미국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일 잘 하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 특별히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중보기도 잠깐 하고 제가 마친 기도 하고 주기도 문으로서 시에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정하겠습니다.